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선제 역사를 믿고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만나의 교훈, 무슨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밤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뒤에 3일 길을 행하였는데 그 앞에 시퍼런 바다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다를 건너갈 수도 없고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먼지를 날리면서 막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난감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쳐라. 그 말씀대로 했더니 동풍이 세게 불면서 바다가 착착착착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길이 쫙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 길로 유유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탈락된 사람 없이 짐승 한 마리도 잃은 것 없이 다 이 홍해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는 다음에 얼마나 기쁜지요. 찬송하고 감격하고 소고치며 홍해를 건넌 그 건너편 언덕에 이르렀을 때 막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믿음이 확 솟아났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3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믿었더라. 여호와를 믿었더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큰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믿음이 막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굳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믿었어요. 홍해를 걷는 것도 귀하지만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다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금보다도 귀하다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재산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믿음은 유에서 무를 창조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갈 곳이 없고 손에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믿음대로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작게 믿으면 작게 되고 크게 믿으면 큰 인물이 되는 것이고, 평생 믿으면 평생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이고, 잘 믿다가 안 믿으면 좋다 말아버리고, 모든 것이 다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남 탓을 많이 해요. 부모님 탓도 하고, 또 그냥 결혼하면은요, 부부간에 서로 그냥 탓하고, 이 사회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여러 가지 탓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세상 탓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완벽한 세상은 이 세상에 오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똑바르고 내 믿음이 건강하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정도가 되면은 내 믿음대로는 잘 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믿음의 용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해요.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같이요,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키우는 것이 어렵지, 하나님이 그 그릇에 복을 부어주는 것은요, 잠깐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나 그 복을 주면은 감당을 못하니까는 못 주시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키울까, 이런 거룩한 고민, 이 한 가지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엄청난 믿음이 막 그냥 솟아났는데,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갔더라면요, 광야 아무리 험난하고 뭐 불뱀이 득실거리고 물이 없고 그러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나니까, 믿음으로 역사하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지를 못해요. 하다 보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막 그냥 잃어버려요. 믿음이 병들어 버려요. 믿음이 변질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믿음대로 끝까지 가면은 잘 됐을 텐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 참 안할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매도 엄청나게 얻어맞고 재앙도 당하고, 14일이면 천천히 가도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한 37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배회하면서 헛된 날을 보내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만나를 육신 생명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육신의 양식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교훈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잘 먹어도요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으로 만나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만나를 주신 거예요.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양식은요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이.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이면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그 말씀은 영생하는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먹여주셨느냐, 만나와 함께 왜 말씀을 주셨느냐, 그 믿음을 잘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넉넉히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나 속에 교훈을 담아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나의 것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과 육이 잘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 이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우리 마음이 이 자찬한 음식도 싫어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찮은 음식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늘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하찮게 여겼다. 그리고 싫어하고 원망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찮게 생각해요. 그래서 원망이 터져나와요. 하나님은요, 이 원망 불평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허물이 설령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다 붙들어 주시고 얼마든지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나가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만나가요, 평범한 것 같지만은 얼마나 귀한 양식입니까? 그런데 매일 주니까는요, 이게 축복이 그냥 완전히 익숙해져 가지고는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시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이것만 주네, 실증을 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함 속에 모든 귀한 것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찾습니까? 우리 몸이 말이 이목구비만 뚜렷해도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시각 장애인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보청기 끼고 다니고 속에 이명 들리고 제대로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농아들이 많아요. 다 수화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랑하는 사람 이름도 못 불러본단 말이에요. 지체장애인들도 많아요. 예? 일어나기만 하면 좋겠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누워가지고 병실에서 말이죠, 몇 날 동안 말이죠, 몇 달, 몇 년 동안 그렇게 누워가지고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보면은 별별로 쓰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목구비를 주시고 성한 팔다리를 주시고 들어갈 가정도 주시고 드릴 또 예배드릴 교회도 주시고 또 아름다운 나라도 주시고 모든 걸 갖춰주신다. 이게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이거 다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시시하게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게 벌써 병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토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해결 못할 문제는 없어. 내가 주님을 떠나면 문제가 되지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예? 나 혼자만 있으면 쓰러져요. 너무나 힘들어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할렐루야. 지금까지 수없이 그런 경험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막 동요하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더 든든히 붙잡아야죠. 그리고 아무리 현재가 힘들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 있었잖아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광야에는 비도 없고 이슬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요, 이슬이 내리고요, 각종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너무 식물이 풍성한 그런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무슨 땅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끌려다니면서 마귀 종노릇만 하다가, 예?
저주 속에서, 사망 속에서, 불행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터인데, 우리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그래서 언제라도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최소한이에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내려오시고 내가 오늘 저녁에 내 호흡이 끝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좋아요. 이 세상 떠나면 우리는 천국으로 직행하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대해서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아직도 소식이 없네. 주님,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요 확실한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요 우리는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감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요. 감사할 때 모든 저주와 병의 세력과 모든 사망의 세력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 있는 거예요. 감사에는 구원이 따르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면역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예, 코로나 이후에. 그런데 의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일 좋은 면역약은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진단해가지고 똑같은 처방을 해주어도 마음이 긍정적이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효과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몸에 상처가 나더라도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요 가만두어도요 도지질 않고 금방 낫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수술을 하고 똑같이 처방을 해줘도 감사 많이 하는 그런 사람 회복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30세 이상 되신 분들은 1년에 감기 걸릴 위험이요 한 30여 차례나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면 다 감기 걸립니까? 안 걸리는 분도 있고 금방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감기를 달고 다녀 그렇게 좋은 것인 줄 알고 달고 다녀. 예?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예.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상태, 이 마음에서 모든 면역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러면 이 마음에서요 엔돌핀이 막 그냥 솟아나와요. 그래서 이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다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스릴 수도 있게 되고 물질도 다스릴 수가 있게 되고, 이런 말씀을 듣고도 감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저기 어디로 보내야 될까? 강원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저 감사하고 믿음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남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이 병든 것이 틀림없어요. 교회에서 조심하세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알아도요 그 성경 말씀의 지식 가지고요 자기 주장이나 하고 남을 비판하고 불평 많고 눈높이가 높아가지고는 이런 것이 되겠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까지 믿음 잘 지키려면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원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먹다가 말이죠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은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런 소리가 튀어나와요. 고기 먹고 싶대요. 과일도 먹고 싶어요. 그런 말이 튀어나와요. 그것도 이해할 만하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매일 똑같은 거 먹으면은요 좀 별미를 먹고 싶죠. 그렇죠. 외식도 하고 싶고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우동집에 가서 우동을 먹으려고 그러면요 절대 나는 이렇게 밀가루 음식 이런 면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 그렇게 국수를 많이 먹었대요.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나는 이제 다시는 면은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호박을 절대 안 먹는 분이 있더라고요. 호박죽을 많이 먹었대요.
어떤 분은 고구마를 또 싫어해. 고구마 많이 먹었던 사람. 저는 뭘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건강에 보리밥이 좋다고 어디 식당에 가면 보리밥을 내놔요.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 집 사람은요 보리밥을 더 좋아해. 그냥 당신이나 먹으라고. 어렸을 때 그렇게 보리밥만 먹고 사얀 쌀밥 먹은 부잣집들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살았는데 이 나이에 내가 보리밥 먹게 생겼어요. 쌀밥이 얼마나 좋은데 왜 보리밥 먹냐고. 쌀밥 안 먹고. 예? 그렇듯이 날마다 뭔가에 똑같은 거 먹으면 좋은 것도요 실증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만나라는 음식이 굉장히 고급 음식이에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주와 같은 그런 모양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요 구워도 먹고 과자도 만들어도 먹고 갈아가지고는요 요리도 해도 먹고 아주 좋은 그런 식품이에요. 그런데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는요 그래 실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어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여기는 하찮은 만나밖에 없구나 그래요. 그래서 모세한테 막 공박하면서 당신이 책임지라고 왜 우리를 이런 것만 먹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나이다. 참 모세가 얼마나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기 먹고 싶은 것이 죄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식욕을 주잖아요. 입맛도 주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은 그 자체는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고기를 먹고 싶으면은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쁘게 기도를 해야지. 소원을 품고 하나님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를 좀 먹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실 수 있잖아요. 맛있는 거 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울고 불고 막 데모하듯이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야. 모세 물러가라. 모세가 무슨 죄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은갑다 해서 메추라기를 그냥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실컷 먹게 했어요. 그런데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민수기 11장 31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은지라. 고기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있었던 그곳이 말이 거대한 무덤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도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는요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 안 주셨느냐? 좋은 거 주셨잖아요. 순리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더 좋은 것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욕심을 품고,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죄는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독한 말이 나오게 되고, 불만이 막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욕심을 품게 되면요 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세상에 보더라도요 욕심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때는 성공하기도 합니다. 욕심가 열심히 막 노력했는데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모았어요. 근데 나중에 돈 써보지도 못하고 빨리 죽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누가 욕을 하든지 누가 칭찬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욕심 부려. 그래 권력을 잡은 것 같지만 나중에 감옥한 사람도 있고 역사의 죄인 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됐지.
행복도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 안에서 행복해라. 행복을 정해 주신. 근데 막 자기 정욕을 막 이기지 못해 가지고 방탕하고 말이야 하고 싶은 대로. 예? 그 욕심이죠. 그러다가 자기 몸 버리고 자기의 인격이 망가지고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욕심이 안 보이니까는 죄가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욕심이 여러 가지 불행을 생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을 생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참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할까? 이 두 가지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도 좋지만은요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우쭐대고 다른 사람 뭐 잘하는 꼴을 못 보고 그 벌써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 무슨 믿음이 병든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만나만 먹고 고기 안 먹어도 돼.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리고 꾹 참아. 그럼 그것이 잘한 것이냐? 꼭 그것이 또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더 잘 살고 잘 되고 싶고 더 복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요.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는 것은요 정직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발산하느냐, 그것이 말이죠 욕심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좋으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이란 것은 주님의 뜻과 내 소원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고기도 주세요. 과일도 주세요. 먹고 싶어요. 내가 잘 먹고 얼굴이 또 윤기가 나고 예뻐지고 그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잖아요. 기도를요 절대로 그냥 막 시위하듯이 울부짖듯이 그렇게만 하지 말고 좀 예쁘게 하라니까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요. 고기도 주세요. 먹고 싶어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라니까요. 예? 자, 필립보스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소원을 주신대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이 전혀 없는 거, 아니 나는 소원이 없어요, 나는 이대로 만족해요, 그건 유선이에요. 왜 없어요? 소원을 품고 기도하다가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는요 상처 받지 않으려고 미리서 겁내갖고 말 그렇게 한 것이지, 소원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소원이 이루어지면은요 인생이 달다고 해서 달다고 꿀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원을 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자녀 욕심이 많아요.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마다 다 영적인 임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영혼을 품고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 영적인 임신인 거예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없이 말이야 어떻게 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해낼 수가 있냐고. 그리고 교회는 더 부흥되고 가정은 가화 만사성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보석처럼 빛이 나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번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큰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교육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지키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와 결부돼서, 즉 먹고 사는 것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만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직장 생활하고 출근하고 막 생산하고 그래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누가 내려주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어디에서 만나가 왔어요? 말씀에서 만나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40년 동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그렇게 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마침내 큰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안식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가나안의 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안식이라고 하죠. 신약시대는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거, 이것은 국경일도 아니고 무슨 생일이나 공휴일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거룩한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생명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고 장래 축복과 연결이 되는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도 주일을 지켜야 되지만은요, 모든 권한을 다 주고 계신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안식일 주일을 꼭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 지키는 것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율법이란 것, 구약 성경에는요 613가지가 나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 율법이 613가지나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요약하고 해서 10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 보면은요, 이거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른 그런 계명에는요 축복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하지 말라, 즉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오해서 그렇게만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런데 오직 4계명하고 5계명, 이 두 가지 계명이만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4계명을 잘 지키면은 이 날에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네가 생각하고 잘 지키면 너를 엄청나게 대우해 주신다. 이사야 58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약속이 다 들어있는데 어디에 들어있어요?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잘 지키면은요 야곱의 업으로 너를 존귀한 자로 높은 것으로 올려주신다. 참, 그러니까 이 주일을 잘 지키는 그런 민족이나 개인이나 역사적으로 보면 다 드러나요. 예, 주일을 잘 지키는 그런 민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구별되게요 다 높여주셔요. 높은 곳으로 진짜 올려주신다고. 미국을 봐더라도요, 미국의 12대 제커리 텔러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분은 1849년 3월 4일에 대통령 취임식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 나는 교회 간다고 취임식 안 하고 교회 가버렸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20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도요, 대통령 다음에 바로 비상강요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상강요회의라는 것은 나라에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강요회의를 다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 지금 선약이 있어, 비서실장한테 그렇게 말하고는요 가버린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나는 주일 아침 10시 30분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성전에 가겠다고 주님과 오래전부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약속보다도 나는 하나님과 약속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교회 갔다 와서 나는 회의 주재한다고. 그리고 가버렸어.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요 1958년도 9월 27일에 소련의 후리쇼프 서기장을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그 사람 수행도 하고 그 사람 또 이렇게 회담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청해놓고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네.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회의를 한다고 나라의 모든 일이 다 일사천리로 착착착 잘 되겠습니까? 나라도요 아무리 머리 싸고요 대단한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나라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욕도 먹었겠지. 그리고 손해도 봤겠지요. 그런데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1000배나 10,000배나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잘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부터 저렇게 큰 나라였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 선출이 시작된 그 역사만 해도 200년 역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때 미국의 인구가요 700만 명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주의를 잘 지키는 그런 대단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계속 키워주시고 누가 뭘 해도 세계 패권국으로 하나님께서 딱 우뚝 세워주시고 그러지 않냐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간증은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주일은 여러분 소생하는 날이에요. 우리 시들고 병들고 연약한 우리의 영과 육을 소생시켜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모든 짐을 다 벗는 날인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다 짐 안 지고 말이죠 생생하게 산 것 같아도 마음에 무거운 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점점 무거워져요. 그럴 때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십자가 아래 내 모든 근심,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대신 담당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지심을 져주셨다고 하는 사인이 무엇이냐? 마음의 평화인 거예요. 마음의 기쁨인 거예요. 이날은 부요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능력을 받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참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기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날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주일을 말이죠 거룩하게 구별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여기고 평일이나 뭐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내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자, 우리 복된 날 주일 찬송을 한번 불러봅시다. 43장. 참 이 43장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예.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아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잘 나가보려고 그렇게 바둥거리지 말고 주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주일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잘 지키는 것일까? 주일을 잘 지키는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날은요 다른 어떤 약속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 사람 만나든지 뭐 사업에 관한 무슨 문제라든지 누구하고 무슨 어떤 중요한 약속이라도 다른 약속하지 마라. 왜?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요, 이거 오늘 또 만나를 우리가 거두면 좋겠네. 그리고 만나를 거두러 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안식일은 만나 안 준다 그랬어. 안 준다고 했는데도 그냥 기어이 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약속을 잡고 막 사업다고 막 하고 우선 잘 나가는 것 같지요? 결국은 후회합니다. 빈손 되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님 함께 일하는 것이지. 그리고 둘째는요, 일찍 와서 될 수 있는 대로 앞자리에 앉아요. 앞자리에다. 얼마나 좋아요. 저 뒷자리에 있는 분들도요, 마음만큼은 이 강단 앞에 있어야 돼요. 어디를 숨으려고 하지 말고. 저 4층에 있는 분들도, 멀리 있는 분들도 마음만큼은 더 가까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요, 설교자를 잘 바라보고 강단으로 이목구비를 다 향해야 돼요. 그래야 눈으로도 들어오고 귀로도 들어오고 말씀이 다 들어오는 것이지. 저도 설교를 들을 때 말이죠,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은 다 이 앞에서 듣거든요. 다른 데를 보면은요, 엉뚱하게 생각이 잡힐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리 큰일 났구나요. 아니 목사님도 그런데 여러분도 어디 가겠어요? 설교 들으면서 매일 연속극 본 것만 생각나고, 집에다 그냥 무슨 뭐 가스불을 켜놨느냐 그런 것만 생각하고, 이거 예배 끝난 다음에 누가가 밥 먹기로 했는데 이런 생각만 하니 말씀이 언제 들어갈 틈이 있겠냐고. 딱 설교자를 봐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항상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토요일은요,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입고 가는 옷도 거룩하게 좀 구별하고, 꼭 새 옷이 아니고 화려한 옷이 아닐지라도 깨끗한 옷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토요일날은 목욕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성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가족 간에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토요일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마귀가 가까운 사람과 딱 붙여가지고는요 교회에 못 나오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다가 말이죠, 토요일날 무슨 이상한 일로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부부간에 속이 상했어. 그러면 믿음이 약한 쪽이 뭐냐, 나 내일 교회 안 나가. 지를 위해서 교회 나가는데 아내를 위해서 교회 나가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 또 믿음이 약한 아내는 나도 안 나가. 마귀가 말이죠, 얼마나 마귀가 감동을 바꿨어요. 진짜로 내 작전이 맞아 떨어졌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요 진짜로 분갈에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 전에는요, 예배 전에는요 전화를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이죠, 세상 일을 다 끊고 하나님께만 다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날은 연달아 예배를 드리러 올 때요, 그냥 빈 마음으로 먼저 오지 말고 마음의 준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번거롭고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을 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과 그렇게 될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먼저 말씀 속에서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먼저 일을 하십니다. 믿음을 키우는 것도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만큼 내 심령이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단순해지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특별히 주일 낮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주일 낮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께서 성수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육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낮 예배 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요 심령문이 확 열려져요. 마음이 밝아져요. 그럴 때 주일 밤 예배까지 나오면은요 열려진 그런 그 마음의 말이죠, 은혜의 강이 흐르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밤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 저 동네는 밤 예배라 사모한다고 말을 안 하지? 예, 은혜 받아서. 예? 남주나요? 우리 친구 남주가 있어. 남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주실 때 받아야 돼요. 항상 은혜의 때가 아니에요. 은혜를 거두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교회 나올 수 있는 건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 항상 예배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그 보장해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언젠가는요 무서운 핍박이 온다고 했어요. 항상 설교자가 내가 살아가지고는요 계속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준 것이 아니에요. 저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실 때 받아야 돼요. 아멘. 나중에 가서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은 이럴 줄 알고 살아야지.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날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진짜 그러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거든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다 같이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두리번지네. 오늘 박권사가 왔냐? 어제 그 자리에 안 보인다. 성가대에서 아무리 빠진 사람 없냐? 하나님께 기다리신다. 만호가 왔냐? 나를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늦으면 안 되지만 늦더라도요 아이고 그냥 밤 예배 때 가지 이렇게 하고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늦더라도 빨리 가야지 그리고 챙겨갖고 빨리 오고 그런 중심을 가져야지. 아멘. 우리 교인들 보면은요 멀리에서도요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순천에서 오신 권사님도 있고요, 저기 광양에서 오신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광양에서 이순신 대교 넘어서 있고 올라면 그건 1시간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저녁 예배도 나오고요 낮 예배도 나오고 어떨 때 보면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마음이 더 가까워. 그리고 그런 분들 만나보면은요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시고 그러는데 아니 피곤한 거 없어. 쌩쌩해. 성전을 사모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요 언제나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올리면 말씀을 내려주시고 찬송을 올리면 축도를 내려주시고 내가 헌금을 올려드리면 그것이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정성껏 준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애물과 모든 것을요 준비해서 하나님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말. 아멘. 그리고 교회 나올 때는요 아이고 교회 가는 길이 혹시나 막히면 어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요 늘 그냥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는요 아이고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혹시라도 받은 은혜 소멸되면 어쩌나 무슨 일로 인해서 은혜 쏟아버리면 어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예배자는요 항상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말이죠 다 교훈을 해 주셨어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고 자꾸 일하지 마라. 그 헛수고한다. 만나 못 거둔다.
그리고 그냥 오래 쌓아놓은 걸 가지고 말이죠, 물질도 쌓아놓고 막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등하냐고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벌레가 나오고요, 썩고요, 냄새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일마다 그날 나와서 은혜를 받으며 살도록 돼 있지, 돈도 많이 쌓아놓고 많이 뭔가 해놓고 그리고 그걸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가난한 심정으로 사모하도록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다 썩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고통도 많이 당하고. 하나님은 이 교훈을 만나에다 딱 담아주셨는데,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요, 매일 만나를 먹는 그런 마음으로 그저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켜서 자손 되도록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